고요하고 거룩한 밤, 온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는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기는 잠든 당신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는 곳, 성경 지혜 채널입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홀로 걷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사업의 실패 앞에서, 혹은 산산조각 나버린 가정의 모습 앞에서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병상에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사방이 캄캄한 절벽으로 막힌 듯 더 이상 나아갈 길도 돌아설 힘도 없다고 느끼는 그 막막한 심정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 성경 지혜 채널을 통해 우리는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당신을 짓누르던 절망의 돌무덤이 활짝 열리고 묶여있던 모든 슬픔과 아픔이 떠나가며 새 생명의 빛이 당신의 삶에 가득 비추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첫 번째 깨달음, 마른 뼈 골짜기,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영으로 이끌어 한 골짜기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한 광경은 참으로 끔찍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골짜기 가득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냥 뼈가 아니라 성경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점 한 점, 수분 한 방울 남아있지 않은 바싹 마른 뼈들.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죽음,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되돌이킬 수 없는 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마른 뼈 골짜기의 모습이 혹시 오늘 나의 모습, 나의 가정, 나의 사업장의 모습과 같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오랜 시간 계속된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바싹 말라버린 분이 계실 것입니다. 끝없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희망과 꿈이 모두 말라버렸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부부 사이의 사랑이 완전히 메마르고 끊어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마른 뼈처럼 흩어져 버렸다고 생각하며 한숨 짓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실패와 좌절을 겪어온 나머지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조차 완전히 말라 버린 영적인 침체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아주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었기에 가장 정직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올려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당신의 문제 앞에서도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불가능해라고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에스겔처럼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몇 대에 걸쳐 이어온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주일 성수는 물론 11조 생활도 철저히 하며 믿음의 기업으로 이끌어가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직원의 배신과 갑작스러운 세계,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회사는 순식간에 부도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공장과 집, 모든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모든 희망을 잃고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의지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아내와 자녀들을 볼 면목이 없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과 분노가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마치 사방에 흩어져 버린 마른 뼈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는 합쳐질 수도 일어설 수도 없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내의 흐느끼는 기도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아내는 엎드려 에스겔 37장 말씀을 읽으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 남편의 인생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 골짜기에 쓰러져 있습니다. 주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집사님의 굳어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아내와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의 기도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집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 말씀을 대언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에스겔이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귀도 없는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며 선포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어둠과 혼돈만 가득했던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요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선포할 말씀의 내용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일 것이며 마침내 살아나게 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뼈들이 다시 조립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 완전한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 힘으로 뼈를 맞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나의 말을 그대로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순종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집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살아있는 생명은 없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을 대언하자 즉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이 뼈, 저 뼈가 정확히 자신의 짝을 찾아가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완전한 해골의 형태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뼈대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순식간에 재창조의 현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깨어지고 흩어졌던 삶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의 소리를 내며 연결되기 시작하고 메마르고 앙상했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의 살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에 실패했던 집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새벽 아내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후 집사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텅 빈 공장 터를 찾아갔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지만 그는 그곳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폐한 땅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께서 이곳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우실 것이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어색하고 믿기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났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의 성실함과 신용을 기억하고 있던 옛 거래처 사장님 한 분이 수소문 끝에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재기를 위한 작은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새로운 기술 개발의 길이 열리고 흩어졌던 기술자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소리를 내며 움직여 서로 연결되듯 집사님의 무너졌던 사업의 기반들이 하나씩 다시 세워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고 마침내 몇 년 후 이전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견고한 믿음의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입술을 열어 당신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건강을 향해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상황을 향해 살아날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명령하십시오. 당신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흩어진 뼈들을 연결하고 무너진 삶의 현장에 힘줄과 살이 오르게 하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 생기가 없으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목격한 광경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뼈들이 서로 붙고 힘줄과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서고 깨졌던 관계가 봉합되고 병들었던 육신이 건강을 되찾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잘 만들어진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 곧 성령의 숨결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거대한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안에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마른 뼈들이 모인 것과 같습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생기 없는 가정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적인 성공을 모두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을 갖춘 그 시체들을 보시고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이 단어는 바람, 호흡, 영이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곧 루아흐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과 같이 진정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뼈가 아닌 생기를 향하여 성령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외적인 조건의 회복을 넘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들이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대학도 포기하고 집을 나가 연락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텅 빈 방은 권사님에게 마른 뼈 골짜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 아들이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밖에서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몸도 마음도 병든 상태였습니다. 권사님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돌아온 아들을 그저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흩어졌던 뼈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집에서 밥도 잘 먹고 건강도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육신은 돌아왔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교회에 가자는 말만 나오면 신경질을 냈고 방에 틀어박혀 세상의 헛된 것들에만 몰두했습니다. 돌아오기는 했지만 생기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때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들이 돌아오게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에스겔의 두 번째 대언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주십시오. 죽어있는 제 아들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셔서 저 아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로 저 아이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아들이 잠든 방문을 붙잡고 권사님은 눈물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방에서 나오더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늘 같이 교회 가도 될까요? 권사님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날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은 설교 말씀 내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어둠이 걷히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며 신앙이 쑥쑥 자라났습니다. 지금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과거의 자신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뼈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위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올 때 비로소 완전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겉모습의 회복을 넘어 그 심령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깨달음.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군대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여 생기를 향해 대언했을 때 마침내 부활의 역사는 완성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은 살아나서 자신의 발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에 누워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무엇이 되었는가? 성경은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 예전처럼 편안하게 누워 지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강한 영적 군사, 곧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로 누워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씹고 다른 절망의 골짜기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당신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그것은 단지 당신 혼자 건강하게 잘 살게 하시려는 목적을 넘어섭니다. 당신의 치유 간증을 통해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다른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군사가 되라는 소명입니다. 당신이 파산의 위기에서 회복되었다면 그 경험을 통해 지금 재정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일어설 용기를 주는 군사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했다면 당신의 가정이 이제는 다른 깨어진 가정들을 치유하고 세우는 견고한 진지요, 사랑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의 깊이가 깊을수록 우리는 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로다. 우리가 겪은 환난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된다는 놀라운 역설입니다. 마른 뼈였던 나의 과거가 다른 마른 뼈들을 살리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청년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매는 수년간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것 같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수많은 상담과 약물 치료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소망 한 줌 없는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작은 기도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매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람들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더디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만지심이 그녀의 메마른 영혼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뼈들이 연결되고 살이 오르듯 그녀의 생각과 감정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생기가 그녀의 영혼을 강타하는 날,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어둠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자매는 자신의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신 목적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신학을 공부하여 상담사가 되었고, 지금은 과거의 자신처럼 우울증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치유하고 상담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내미는 손길과 위로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을 절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고 있습니다. 마른 뼈였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마른 뼈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절망의 골짜기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아픔을 사명으로 바꾸십시오. 당신의 눈물을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생명수로 바꾸십시오. 당신이 경험한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살아있는 편지요. 능력의 군사로 일어서십시오. 당신 한 사람이 일어설 때 당신의 가정이 살아나고 당신의 교회가 부흥하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 절망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이 끔찍한 절망의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놀랍게도 그 마른 뼈들은 이방 민족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온 족속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고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이역만리 타국에서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탄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바싹 마른 뼈라고 여겼습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탄식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한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제 인생의 소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스스로를 마른 뼈와 같이 여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육신이 쇠약해지고 평생을 바쳤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모두 둥지를 떠나가고 난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과 상실감은 우리를 깊은 골짜기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나의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스스로를 마른 뼈라고 여기며 절망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오늘 에스겔을 통해 놀라운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끝이 아니라고, 당신을 향한 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깨달음. 우리의 무덤을 여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적인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소망 넘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이라는 거대한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너희 무덤을 열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굳게 닫힌 무덤의 돌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절망의 무덤, 실패의 무덤, 질병의 무덤, 상실의 무덤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 문만 열어놓고 스스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무덤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시겠다는 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손길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넘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약속의 땅,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의 땅으로, 우리의 사업장이 축복의 땅으로, 우리의 교회가 부흥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무덤을 박차고 나와 새 생명을 얻고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평생을 교직에서 헌신하시다 정년 퇴임하신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교사로서, 교감으로서, 교장으로서 평생을 존경받으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임을 하고 나니 극심한 허무함과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학교가 사라지고 자신을 찾아오던 사람들이 뚝 끊기자 마치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늙고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몇 달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무기력하게 지내셨습니다. 장로님에게 있어서 퇴임은 마치 살아있는 채로 무덤에 갇힌 것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사모님과 자녀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장로님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다는 광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장로님에게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셨으니 초등부 아이들을 한번 맡아보시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장로님은 처음에는 내가 교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제 와서 초등부 교사를 하란 말이냐며 버럭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마음속에서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는 에스겔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교장이라는 교만의 무덤에 쓸모없다는 절망의 무덤에 갇혀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주님 주시는 새 영이 아니라 세상의 직함과 명예라는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의 무덤을 열어주시고 저를 이끌어 내주옵소서. 다음 주일 장로님은 스스로 초등부 부장 집사님을 찾아가 교사를 자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며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장로님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을 되찾았고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메마른 영혼의 성령의 생기가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퇴 전에는 지식으로만 가르쳤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이제 누구보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고 젊은 교사들에게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주는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장로님은 늘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저는 퇴임 후에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의 교만이라는 무덤을 여시고 주일학교라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가두고 있는 무덤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현재의 질병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오늘 당신의 무덤을 향해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를 거기에서 이끌어내리라. 7번째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의 능력이십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하며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했으니 더 이상의 소망은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위에 감긴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실제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재현하신 것입니다. 굳게 닫힌 무덤을 여시고 죽은 자를 불러내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을 살리신 기적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절망의 무덤을 여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신 그 창조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가두고 있던 가장 근원적인 무덤, 곧 죄와 사망의 무덤을 향해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무덤을 활짝 열어 젖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의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의 문제가 너무 오래되어 썩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당신의 무덤 밖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무개야 나오라. 죄책감의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두려움의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원망과 미움의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무기력과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당신을 묶고 있는 모든 수위를 풀어주시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마침내 당신을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8번째 깨달음. 부활의 능력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려 큰 군대를 이루시고 무덤을 열어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후에 에스겔 37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크고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다른 막대기에는 요셉의 막대기 곧 에브라임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고 하십니다. 이 두 막대기는 이스라엘의 분열된 역사를 상징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수백 년 동안 서로 반목하고 다투며 살아왔습니다. 이 분열은 결국 두 나라 모두가 멸망하는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회복 불가능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비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죽었던 백성을 살려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가장 깊은 아픔이었던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들을 완전한 하나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개인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깨어지고 갈라진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로 만드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가정 안에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서로를 등지고 살아가는 깨어진 관계는 없으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자매 사이에 혹은 가까웠던 성도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려 마음 아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관계를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신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열된 관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여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가정에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제들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재물 때문에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명절이 되어도 서로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심지어 부모님의 기일에도 따로따로 찾아뵐 정도였습니다. 권사님은 이 깨어진 형제 관계를 보며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치 두 동강난 막대기처럼 갈라져 버린 가정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형제들의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에스겔의 마른 뼈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저희 가정을 살려주시고 둘로 나뉜 이 막대기를 주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몇 년 동안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 중 가장 완고했던 큰오빠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어릴 적 동생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시절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형제들을 모두 잃어버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며 전화기 너머로 엉엉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화를 시작으로 거짓말처럼 형제들이 하나둘씩 서로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뜨거운 화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년간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미움과 분노의 장벽이 성령의 능력 앞에서 눈 녹듯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지금 그 가정은 예전보다 훨씬 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죽은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관계도 이처럼 놀랍게 살려내십니다. 마지막 깨달음.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원히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비전을 보여주시며 에스겔 37장을 마무리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종 다윗은 이미 죽은 다윗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마른 뼈가 살아나고 둘이 하나가 되는 모든 회복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하나 되며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주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 절망의 골짜기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그리고 하나 된 나라로 회복되는 놀라운 부활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마른 뼈와 같은 현실 앞에서 눈물 흘리는 바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입술을 열어 절망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당신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 당신을 가두고 있는 모든 무덤을 여시고 당신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당신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인생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단한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통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끝없는 가난으로, 깨어진 관계로 인해 우리의 소망이 다 말라버렸나이다. 다시 일어설 힘도 기도할 능력도 없이 절망의 골짜기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향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 흩어졌던 삶의 조각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없어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강한 바람처럼 불어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로 우리를 채우사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마침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이 다른 이를 살리는 사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기쁨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절망의 무덤들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옵소서. 실패의 무덤, 상처의 무덤, 중독의 무덤, 교만의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사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분열되고 깨어진 관계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어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고 계신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주변에 나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주님의 위로를 전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주님의 은혜가 담긴 새로운 영상을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